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 전체 내용인데요. 1절에서 9절 22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종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깨뜨리는 힘, 두려움을 깨뜨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폈지만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아수르의 침략이 그게 임하게 되고, 그러나 그 백성이 멸망 중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중에 보면 아수르와 강대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남은 자로 또 남아 있게 하시는 모습들을 미리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 멸망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봉인해 놓았다. 즉 미래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가보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에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봉인하고 싸매고 또 거기에 간직해 놓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회개하고 또 회복된 백성이 나중에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중에도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남겨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는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봉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우물을 기르듯이 그 진리의 말씀을 길러낼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미리미리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해 주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빠르게 또 약탈당하고 그리고 빠르게 노획물이 된다. 마지막 그 4절에 있는 해석이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아빠 엄마 말을 하기도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다메섹의 그리고 사마리아의 노략물 아수르 왕에게 옮겨진다. 즉 북이스라엘과 연합했던 아람의 수도 다메섹,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그 멸망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치려고 연합군을 형성했던 자들이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빠르게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침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뻔합니다.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이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의 그가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의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물이 덮쳐와서 유다를 삼켜버리고 목까지 차게 되었다고 8절로만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아수르의 위력과 세력이 너무나 커서 목까지 물이 차듯이 이제 곧 조금 더 올라가면 숨통이 끊어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멸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큰 시련을 겪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물이 가득 차면 죽듯이 이들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죠. 8절 후반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그 밑에 따라오는 내용들은 그 큰 군대 아수르가 하나님을 당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징계의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을 매를대는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했지 아수르가 의로워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아수르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거기 보면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들이 아무리 침공해 와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심판이 그들에게 왔지만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나고 또 그들의 몽둥이가 사용되었던 아수르는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전부 두려움이란 거예요. 침략해오고 물이 밀려오듯이 막 이 군대들이 몰려오고 잡혀가고 죽게 되고 옆에서 막 고난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두려움을 깨뜨리는 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 또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그 환난과 어려움,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는 11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성전이나 성소에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옳은 말을 하는 자를 반역자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사야 보고 반역자고 외국노고 죽일 놈이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시대에 맞지 않다. 그거는 뭐 마음이 약한 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신앙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신을 넘어 거역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자다 이렇게 전할 때 반역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반역자라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수르에서 구해주지만 나중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사람들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의 신들과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이용당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믿는 믿음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징계 가운데 말씀을 남겨놓게 합니다. 다시 16절로 가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래서 봉인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봉인해놓고 후세대들이 나중에 그것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19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게 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당을 의지하는 것이죠. 신접한 자, 마술사 이 전부 무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묻지 않고 이 백성이 그런 무당을 의지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봉함해 놓고 봉인해 놓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우상을 의지하고 무당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씨앗으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셨는데 그들이 맺었던 것은 들포도 같은 인생, 들포도 같은 신앙, 혼합주의 종교,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보면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듯이 그들아 결국은 그들이 징계를 통해 깨닫고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사고나 질병을 통해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확신해서 우리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이스라엘 사람처럼 힘있는 앗수를 의지하고 힘있는 세상의 유력한 자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 결국 그 강한 자가 남유다까지 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에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가 가진 것들은 그냥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줄 대상이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왜 지금 두려워졌는지 모든 상황을 깨뜨릴 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